반갑습니다. 예. 오늘 찬양과 반주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너무 좋았습니다. 기도도 정말 은혜스럽고요. 또 정말 귀한 분들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희망을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극한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계를 뛰어넘는 극한 고난이 올 때,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 한계를 뛰어넘는 고난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6장의 24절부터 보면 지금 사마리아 성에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포위를 해서 몇 달간 지금 먹을 것도 없고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24절부터 볼까요? 6장 24절 열왕기하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에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경제적인 고난이 왔습니다. 성을 포위하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비둘기 똥을 몇 갑에 넣어서 서로 팔고 사서 먹어야 될 만큼 줄이게 된 거예요.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럼 28절부터 볼까요? 여기는 서로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아이를 서로 잡아먹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 아이를 삶아서 먹고 내일은 너의 아이를 삶아서 먹자 약속했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아이를 숨겨버렸어. 이 싸우는 장면을 왕이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극한의 한계.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우리 인생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우리 인생에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인생에는 인간은 절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인간 존재 자체가 절대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원래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절대 희망의 존재였습니다. 희망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까? 미래가 창창한 희망. 그때 인간의 상태는 죄가 하나도 없는 완전한 의로움이 충만했습니다. 영적인 상태는 거룩했으며 우리의 몸은 건강으로 충만했고 부유함과 축복과 형통이 항상 충만했으며 그리고 영생이 우리 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언제 절망이 찾아왔느냐 하면 마귀가 우리를 거짓으로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함으로 절대 희망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절대 절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 속에 죄가 찾아오고 세속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가난과 저주가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인간은 이 5개의 절망 가운데 한 개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하나 완전한 절망. 그 중에 병이 하나 찾아와도, 암이 찾아와도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와 같은 절대 절망과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이기지 못한다면 인간은 영원한 멸망과 실패자가 되고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것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역사학자 토인비는 인간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는 무수히 많은 우리의 삶을 향한 도전이 있고, 이 도전을 이긴 문명과 이긴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이 도전을 이기지 못하는 문명과 잉카 문명, 마야 문명 흔적도 없이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이기지 못하면 그 개인과 그 가정, 후손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반드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그 고난을 이긴 문명과 그런 민족과 그런 가정만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찾아온 이 고난과 절망을 이길 수가 있고,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자유하게 될 수 있고, 해방될 수 있고, 우리가 축복의 자리로 갈 수가 있는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희망을 선택하는 사람에게는 그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희망을 선택하는 사람에게는 그 절망에서 벗어나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이기게 되고 반드시 축복의 자리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럼 희망을 선택해야 됩니까? 첫째, 하나님이 희망의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속에는 절망이 1도 없습니다. 한번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마귀는 나쁜 마귀. 하나님 안에는 절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한 희망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선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향해서 사랑이 끝이 없습니다. 그것도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셉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에게 축복이 되었고 그가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는 축복된 요소로 다 고난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도우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태복음 27장 42절에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밑에 사람들이 다 조롱했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한다고 하면서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다. 네가 하나님은 내려와 보라. 예수님 능력으로 할 것 같으면 당장 내려와서 조롱하는 그놈들 그냥 한 방에 정말 다 처벌할 수 있지만 주님은 안 내려오신 것입니다. 거기에 내려오지 말라고 군인이 명령했습니까? 거기 올라가라고 정부가 명령했습니까? 아무도 명령하지 않았는데 주님 홀로 스스로 올라가셔서 안 내려오셨어요. 내려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안 내려오셨습니다. 그것이 어머니 마음이요, 아버지 마음이요, 그게 부모 마음이요. 하나님의 이 완전한 사랑, 주님이 안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으로 지금도 온 천지 만물을 붙들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희망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는 고난도 희망인 줄 볼 줄 알아야 한다. 고난이 바로 희망, 고난 속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그걸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다시 말하면 5대 고난, 우리가 죄와 세속과 질병과 가난과 죽음이란 이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이 절망이,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찾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얻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진짜 이 절망을 경험할 때, 이 절망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절대 희망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절망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의, 완전한 우리 용서죠,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와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비로소 그때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망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 있는 5가지 완전한 희망을 절망을 통해서 그 희망을 붙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망을 통해서 비로소 영원한 세계의 눈이 열립니다. 오늘이라도 여러분이 당신 암이요, 이제 몇 달 못 삽니다.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완전한 절망, 그때 비로소 그 절망이 완전한 희망인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절망이 와야만 절대 희망을 찾게 되고 몸부림치고 그 하나님을 향해 눈이 뜨이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에 눈이 뜨이는 것입니다. 이 절대 절망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절대 희망을 향해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이 5가지 고난은 이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용서하게 됩니다. 원수도 용서하게 됩니다. 당신 암이요, 한 달 있으면 죽습니다. 비로소 원수를 용서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되기를 축원합니다. 당신 한 달 후에 죽습니다. 비로소 용서합니다. 비로소. 이것을 극한 고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고난, 그 고난이 우리를 얼마나 영원한 세계로 이끄는지 몰라요. 비로소 원수도 용서하게 되고 돈과 명예와 쾌락과 권력이 다 부질없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희망인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왜 희망을 선택해야 되느냐면 진짜 희망은 십자가 안에 다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없이는, 이 십자가는 값없이 우리 앞에 지금 와 있습니다. 값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는 가장 값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또 영원히 가장 값진 보배가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만 우리의 절대 절망을 절대 희망으로 바꾸어 놓기 때문에 것입니다. 이제 이미 다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십자가 앞에 오는 사람은 어떤 죄인도 완전한 의로움을 받게 되고, 어떤 세속적인 사람도 십자가로 인하여 완전한 거룩함을 선물로 받게 되고, 어떤 질병도 십자가 안에서 치유를 약속해 놨고, 어떤 가난과 저주와 실패도 십자가 안에서 부유함과 축복과 형통으로 바꾸어 놓았고, 어떠한 죽음도 십자가 안에서 영생으로 바꾸어 놓았고, 할렐루야! 이미 바꾸어 놓았으니까 믿음으로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 완전한 희망이 있으니까, 이미 다 준비해 놓았으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희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희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희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십자가 안에서는 다 완전한 희망, 이 땅과 내세의 영원한 희망을 준비해 놨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밥상을 다 차려놨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상을 차려주겠다. 우리 원수인 마귀 앞에서 이 5대 밥상을 다 차려놓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죄인도 의로 바꾸고, 어떤 세속도 거룩으로 바꾸고, 어떤 질병도 치유로 바꾸고, 어떤 가난도 부유함과 축복으로 바꾸고, 어떠한 죽음도 영생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앞에 나와서 십자가를 붙들면 영원한 희망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송아지와 덩치가 큰 어미소가 함께 멍에를 메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새끼 송아지는 조그마한 멍에를 메고 땀을 뻘뻘 흘리며 심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잘 끌지도 못하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 그래도 끌고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로 옆에는 큰 덩치의 어미소가 힘이 넘칩니다. 유유히 큰 멍에를 쥐고 큰 수레를 너무나 쉽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어미소가 새끼 송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힘들지? 네가 멍에를 매지 말고 그 멍에를 꺾어서 나에게 맡겨. 네가 쥐고 있는 멍에는 네가 쥐라고 준 게 아니야. 그 멍이와 함께 네가 쥐고 있는 짐도 전부 꺾어서 내가 끄는 수레에 다 실어. 내가 전부 대신 다 끌어줄 거니까, 다 내가 메어줄 거니까. 그리고 너는 나만 믿어. 나에게 모든 너의 멍이와 짐을 맡기고 그냥 쉬면서 나만 따라와. 그러면 너는 편안하게 될 거야. 이보다 더 좋은 삶이 어디 있냐? 지금 나에게 맡겨. 내가 너의 짐을 다 져줄게. 저기 짐을 어미소에게 맡기고 편안히 가는 새끼 소를 좀 봐. 너는 그냥 나만 따라오면 되는 거야. 새끼 소는 어미소에게 이 말을 듣고 비로소 자기 힘을 빼고 자기 멍에를 벗었어. 꺾어 자기가 끌고 있는 무거운 짐까지 합쳐서 전부 다
어미소 수레에다 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얼마나 쉽고 편한지 몰라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어미소고 우리는 어린 새끼소와 같습니다. 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죄와 세속과 질병과 가난과 죽음 전부 다 어미소인 예수님께 맡기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의와 거룩과 치유와 부유와 축복과 형통과 영생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 목사님께서 6.25가 끝난 이후에 서울 아주 외곽 지역에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동네에 가서 천막을 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호남 지역에서 전국에서 먹고 살 게 없어서 서울로 상경합니다. 근데 서울에서도 적응을 못한 사람은 가장 외곽지로, 그러니까 거기 모인 사람은 전국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에요. 산비탈에 그냥 판자촌을 짓고 그렇게 사는데 그 동네 교회를 세우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그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알코올 중독자로 유명한 집을 전도하러 갔습니다. 거기에 그 남자는 자식을 아들만 10명을 낳았는데 결혼하고 한 번도 집에 월급을 갖다 준 적이 없어. 매일 술 먹고 부인은 폐병에 걸려 있고 얼굴이 한석하게 있고 아들은 학교 갈 돈도 없으니까 구두 닦기나 아니면 돈을 훔치는, 그 돈 가지고 오면 빼앗아서 아버지는 또 가서 술 먹고 오고, 희망이 없는 집안이에요. 아주 유명한 알코올 중독자 집안이에요. 그런데 서울 시내 전체 화장실 배설물을 그 지역에 큰 호수를 만들어서 저장하는 장소야. 바로 그 옆마을이야. 냄새가 온 마을에 진동을 해. 술을 먹고 오다가 술이 취해서 항상 미끄러져서 거기 빠지는 거예요. 빠지면 거기서 수영을 하고 있어. 그 소문이 나면은 부인은 동네에 그냥 힘센 이웃을 데리고 가서 새끼줄을 던져서 목을 줄을 끌어서 끌고 나와서 이 인간하고 내가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겨울물로 끌고 가서 바가지로 물을 덮으셔서 씻겨가지고 집으로 데려오고, 아주 유명한 집안. 그 집안에 이제 전도하러 갔어요. 가니까 세상에 방 한 칸에 아들만 10명인데 이불 하나를 가지고 다 얼마나 서로 이불을 당겼든지 솜이 양쪽에 다 뭉쳐가지고 하나는 한라산 하나는 백두산 별명을 그렇게 붙여줬어요. 그 가니까 창백한 얼굴로 누구요? 그래서 북한 황해도 함경도 강한 사투리로, 나는 이 동네 교회를 개척한 어느 전도사인데 누굽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의 아이 믿어요. 예수 믿어야 천당 갑니다. 천당? 예수 믿는 사람 전부 위선자입니다. 거짓말쟁입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천당이 그렇게 좋으면, 죽고 난 뒤에 천당이 그렇게 좋으면 왜 이 땅에 그 좋은 천당 10분의 1이라도 못 주냐? 진짜 그렇게 좋은 천당이라면 지금 내 천당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사람 바가지가 천당이요. 내 병이 낫는 게 천당이다. 당신들 예수 믿는 거 다 거짓말쟁이들이다. 그래서 천당을 소개해도 안 믿으니까 예수 안 믿으면 뜨거운 불에 타는 지옥 갑니다. 웃더니 지금 내가 사는 게 지옥이야. 이보다 더한 지옥이 있겠어?
내 남편 봐, 자식들 봐, 사람 바가지 없고 지금 내 폐병 걸려 죽어가는데 이게 지옥이야. 지옥 하나도 안 무서워. 그래서 이 전도하러 갔던 전도사님이 천당을 얘기해도 안 믿고 지옥을 얘기해도 겁도 안 내고, 그래서 막 집으로 돌아오면서 가만 생각하니까 그분 말이 맞는 것 같아.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분이고 천당이 그렇게 좋은, 천당이 본점이고 여기가 지점이라면 본점에 그 좋은 것 지점에 10분의 1이라도 좋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전도하는 나도 때거리가 없어서 먹을 게 없고 나도 천막 쳐가지고 먹고 살 게 없어서 그 밑에 가만히 깔아놓고 강대상에서 사과개짝 하나 올려놓고 그렇게 전도하니 누가 오겠냐 이 말이야. 가만 집으로 전도하러 갔다가 자기가 전도를 당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신학교에서 내가 배운 이 지식으로는 아무리 전도해도 전도가 안 된다. 다시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찾아보니까 세상에 성경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 완전히 다르게 예수님이 전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실제 천국을 갖다 주는 분이었어요. 말로만 천당이 아니고 예수님은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는 자유케 해주시고 배고픈 자는 지금 먹을 것을 주시고 물에 빠진 베드로는 건져주시고 죽은 나사로는 지금 살려주시고 방금 가늠하다 잡혀온 죄인은 용서해 주시고 지옥 갈 영혼은 영생을 주시고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예수님을 가만 보니까 예수님은 전부 다 그림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정말로 천국을 천당을 주시는 분이었어요. 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은 실제로 천국을 주는 분. 그러니까 그렇게 구름대처럼 인산이대로 예수님을 따라다녀 실제 천국을 주니까. 그래서 성경을 지금까지 잘못 본 거예요. 성경을 전부 지식으로 말로만 지식으로만 줬는데 성경의 예수님은 실제로 천국을 이 땅에 가져와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찾아가니까 이 예수님을 전해다 찾아가니까 문을 여니까 왜 또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것을 가져왔습니다. 뭐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자매님 팔자 고치는 걸 내가 전해주러 왔다. 팔자는 무슨 팔자예요? 그러니까 자매님 이분을 믿기만 하면 자매 폐병이 고쳐지고 남편 알코올 중독이 끊어지고 당신 집도 가지게 되고 집도 잘 살게 되고 자식들 도둑질하고 굿닦기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리고 당신 가정도 복되게 될 수 있습니다. 팔자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팔자가 바뀐다 그러니까 그거 주는 사람이 누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 그러니까 그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데 오면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근데 충격받았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따라오는데 희망을 주니까. 어떤 얘기를 해도 대적하고 욕하던 그분이 희망을 주니까. 여러분 사람은 희망을 주면 희망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갑니다. 왜? 모두 현재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논길로 오는데 미끄러지면서 따라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디 있어요? 그러더래요. 천막을 쳐놨는데 십자가도 나무로 만들어가 삐딱하게 있는 예수님 이 안에 계세요. 천막을 열어보니까 밑에는 가만히고 흙을 돋아가지고 사각개짝 하나 올려놨는데 그게 강대상이 보더니 이분이 그걸 보고 이 전도사님을 한번 쳐다보더니 배꼽을 잡고 웃더니 지 팔자나 내 팔자나 똑같은데 그래 이 전도사님이 예 맞아요. 당신 팔자나 내 팔자나 다 똑같고 나도 내 팔자도 개 팔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희망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같이 이 희망이 있는 예수님을 믿어보십시다. 예. 그렇게 하니까 희망을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교회를 나오게 돼. 약속. 그 다음 새벽 기도부터 나왔어. 희망이 있다는 거. 당신 집안이 다 바뀐다 그러니까 나왔는데 진짜 제일 먼저 남편 술 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술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소식을 남편이 들었어요. 동네 입구부터 술이 이만큼 채가지고 그 교회를 찾아가 당신들이 날 위해서 기도한다며 하하하하 웃더니 그날부터 술 맛이 얼마나 더 좋은지 몰라. 술을 더 퍼먹는 거예요. 그리고 더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남편이 지금 갑자기 숨 넘어간다고. 열이 펄펄 끓더니 지금 뭐 거의 죽기 직전이라고. 우리 전사님 막 달려가 보니까 온몸에 불덩어리처럼 열이 났는데 숨이 막 멎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그러니까 안에서 안 나가 그러는 거예요. 처음 그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뭐가 안 나간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귀신인데 처음 들었어요. 나 안 나가. 뭐가 안 나간다는 겁니까? 누굽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그 사람이 기절해 버렸어요. 기절하더니 막 토하더니 속에 있는 걸 다 토하고 한참 있다고 정신이 번쩍 나더니 귀신이 떠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그날로 순이 끊어져 버렸어요. 술마귀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완전히 새 사람. 이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성실하게 하니까 그 교회 나중에 장로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 집을 지었어요. 미국에 그때 우리나라 6.25 이후에 원조가 왔는데 원조 제대로 엉커크에서 집을 지어주고 땅을 무상으로 해서 집도 생겼어요. 그리고 이 남자가 처음으로 직장도 줘서 가서 결혼하고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월급을 타왔어요. 돈하고 쌀을 한 자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 이 남편이 처음으로 월급과 쌀을 가져왔으니 얼마나 감격해가지고 그 남편을 끌어안고 입도 맞추고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쌀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근데 갑자기 생각하기를 목사님이 모든 축복은 11조를 내라 그랬지. 쌀을 이제 11조 내려고 쌀을 한 바가지 떠가지고 이쪽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담았다가 아까워가지고 다시 원래 자리에 넣어버렸습니다. 설마 뭐 이거 안 먹는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러겠나. 그러고는 또 전도사님이 11조 내라 그랬지. 또 이쪽에 담았습니다. 새벽기도 올 시간까지 밤새도록 담았다 넣었다. 그러다가 결국은 11조 쌀을 봉지에 넣어가지고 새벽기도 오는데 미끄러져가지고 쌀이 다 쏟아져가지고 쌀을 다시 담느라고 흙반 쌀반, 손에는 11조 한다고 돈을 진흙탕에 돈이 다 묻어가지고 그렇게 와서 11조 드리면서 전도사님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걸 꼭 받아가지고 하나님 드셔야 되겠냐고 그러면서 11조를 그때 전도사님 말하기를 11조는 하나님이 빼앗는 게 아니고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한 종자 씨앗이라고. 이게 당신을 빼앗는 게 아니고 이걸 심어야 30배 60배 100배 받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자식들도 생활에 안정이 되고 이 부인도 병이 나서 그 부인은 그게 권사님이 됐어요. 그리고 애들도 공부하게 되고 나중에 애들 중에 2명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집안 전체가 미국에서 목회를 해요. 너무너무 정말 복된 가정으로 있다가 지금은 그 남편도 천국 가고 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고 난 이후에 얼마 후에 꿈에 이 여성이 화들짝 놀랐어요. 꿈을 꾸는데 자기 집 마루 밑에 각설입에 한 10명이 다 귀신들이에요.
세상에서 그렇게 가난한 거짓대들이 막 마루 밑에서 나오면서 더 이상 이 집에서는 할 일이 없네, 이 집에 평생 살라 그랬는데 이 집이 예수 믿으니까 더 이상 이 집에는 살 수 없구만 하고 그 귀신이 후루룩 다 떠나갔어요. 그러고 난 뒤에 더 이상 그 집에는 그런 저주가 다 끝이 나고 완전히 새롭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저주와 재앙은 귀신이 가져들어오는 것입니다. 귀신이 가져들어와서 그 무서운 5가지 절망과 저주가 왔는데 이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들어가고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이름에 들어가자 그 모든 저주가 다 떠나가고 의와 거룩과 건강과 부유함과 영생과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어마어마한 희망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7장 오늘 1절에서 2절까지 보면 여러분 아무리 절망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희망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서를 한 세겔에 매매하고 보리 2서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는데, 쉽게 말하면 내일 이맘때 보리와 밀가루 엄청나게 산더미처럼 성문 앞에 쌓여서 값싸게 당신들 다 먹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때 2절 볼까요?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여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와, 그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희망을 얘기를 하는데 이 장관 한 사람만은 뭐죠? 절망을 붙들고 있습니다. 뭐라고? 내일 이렇게 굶주리는데 성 앞에 밀가루와 보리가 산더미처럼 쌓여서 다 그렇게 우리가 먹는다고? 웃기네.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낸다고 할지라도 그런 일이 있으려고 이 사람 뭘 선택했습니까? 절망을 선택하죠.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은 희망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일 넘치도록 먹게 살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엘리사도 희망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관 한 사람만 웃기네. 하늘에서 창을 낸들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을까? 엘리사가 말하기를 너는 그 기적을 보기는 보지만 너는 먹지는 못할 것이니라. 그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아났지만 그 장관은 군중들이 뛰어나올 때 밟혀서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기적이 일어나는 그 수단으로 누구를 쓰느냐 하면 성 밖에 있던 4사람의 나병 환자들을 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그렇지 않아도 성 안에도 못 들어가고 문둥병이라고 동족도 처대하고 여기도 못 들어가고 아람 군대는 원수라고 또 못 가고 이리도 못 가고 저리도 못 가고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희망이 있는 곳에 가자. 왜? 성 안에는 먹을 게 하나도 없고 아람 진영에는 먹을 게 너무나 많다. 희망을 선택하자. 야, 여러분 이 4명이 일어나서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희망을 선택하자. 여러분 이래 힘드나 저래 힘드나 예수 믿기로 선택하자.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희망을 선택하니까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그들의 발자국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 군대를 초청해서 아람 군대를 향해 달려오는 그 발자국 소리 전차 소리로 큰 소리로 확대해서 주님이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대가 오는 소리를 듣고 그릇만 날 사려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들어가 보니까 온갖 검은 보석과 먹을 것이 산더미처럼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때가 저녁쯤 됐는데 맛있는 찌개를 보글보글 해가지고 안에 두부하고 고등하고 김치찌개를 맛있게 넣어가지고 다
너무나 먹기 직전인데 가보니까 다채는 그 4명의 문둥이가 배부르게 먹고 모든 검은 부화를 다 취하고 그것을 사마리아 성에 연락해서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왕도 먹고 살고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살았어. 이 모든 사람을 다 살린 사람들이 학자도 아니요, 군인도 아니요, 왕도 아니요,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천대를 받았던 4명의 나병 환자. 예. 세상적으로는 정말로 볼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 왜 이 사람을 그렇게 위대하게 썼냐면 희망을 선택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희망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희망을 선택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계획을 해놓으셨어.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이 4명을 쓰시려고 계획해 놓으시고 뭐라 그랬어요? 내일 이맘때에 산더미처럼 밀과 보리가 가득할 것이요.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희망을 선택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킬 계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희망은 십자가 안에서 선택할 수 있고 아무리 어려도 십자가로 선택하면 우리는 거기서 영원한 희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 희망을 날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희망적으로 꿈꾸고 소망적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말로 선포하면 하나님은 모든 환경에 기적을 일으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죽고 사는 것이 말에 달렸고 우리 교회가 이곳에 올 때 2년 계약 안에 우리는 더 새성전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그 말 그대로 1년 반 됐는데 우리는 새성전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이 그렇게 무서워. 말이 그렇게 무서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세요. 이 세상에 가장 큰 보배가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희망을 선택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희망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보배를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이 보배를 빼앗아버리려고. 그래서 우리 마음은 누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마음은 내가 지켜야지 그 누구도 내 마음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주님, 어떤 경우에도 나는 내 마음을 희망을 선택하기로 선택합니다. 희망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어떤 일을 와도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 십자가 안에 들어가면 5대 절망에서 5대 희망으로 우리 인생이 그 신분을 이미 옮겨 놓은 것입니다. 이미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다 이루어 놓았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바탕 위에 서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고 희망적인 꿈을 꾸시고 소망의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날마다 기적이 날 거예요.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믿음의 교회에 있을 때 수요일만 되면 택배 하시는 기사가 우리 교회 대문 앞에 딱 세우고 후다다다닥 얼마나 바빠요. 와가지고 1,000원짜리 하나 넣고 제 설교 테이프를 3개 사가요. 그래서 매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설교들. 그래서 제가 그날은 붙들었어요. 그래, 누굽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때 CBS 이제 방송 설교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오후 1시에 이제 했었는데 이분이 월배에서 택배 기사를 하는데 빚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부도가 나기 직전이어서 자살하려고 생각했대요. 이제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러다가 오늘 하는 이 설교를 들었어요. 듣고 희망을, 와, 십자가 안에서 내가 희망을 선택하면 되는구나. 나도 살아날 수 있구나. 그리고 막 울면서 차를 세워놓고 그 설교를 듣고 자기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와서 이 희망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매주 사가는데, 그래서 1시만 되면은 아무리 바빠도 택배기사 가다가 차를 세워놓고 1시에 그 설교를 듣는다는 거예요. 예. 그 설교 가운데 희망의 설교를 듣고
내가 아무리 어려도 희망을 선택하면 나는 살아날 수 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영원한 희망을, 언제든지 희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희망을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미 완성시켜 놨습니다. 믿음으로 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합시다.